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공동체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제목을 이렇게 오늘은 정해봤습니다. 시작. 기도로 세워지는 공동체. 혹시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 때 말씀이 무엇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말씀으로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자, 그리고 또 이번에는 무엇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기도로 세워지는 공동체.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과 기도라는 것은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두 기둥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세워져야 하고 또 기도가 세워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부분을 잠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븐 코비라는 분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어느 강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강사가 항아리 하나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항아리를 들고 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이 항아리에 몇 개의 돌이 좀 들어갈까요? 생각하니까 몇 개가 들어갈 것 같아요.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강사가 책상 밑에서 준비해온 돌을 꺼내다가 몇 개를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금세 큰 돌, 주먹만한 돌들이 들어가니까 금방 찰까요, 안 찰까요? 차죠, 요만한 항아리니까. 그러면 청중들한테 물었어요, 강사가. 여러분들 이게 꽉 찼습니까? 가득 찼습니까? 그러니까 예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강사는 다른 한 가지로 준비해온 것을 또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이만한 돌들이 아니라 작은 자갈 같은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자갈을 좀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이 자갈을 가득 채워놓고 나서 청중들한테 물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것을 꽉 찼습니까? 그러니까 예, 꽉 찼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또 하나를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때 뭘 끄집어내느냐? 모래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를 한번 쭉 집어넣어봤어요. 여러분, 이게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분명히 가득 차 보이는데 또 뭘 집어넣을까?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이 강사가 뭘 집어넣냐? 물을 한번 집어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가 드디어 가득 차게 되었던 거예요. 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기가 가득 찼습니까? 물었어요. 예, 가득 찼습니다. 그러면 왜 내가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항아리는 아무리 집어넣어도 여유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능성에 대한 교훈이 아닐까요?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저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자 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우선순위. 만약에 처음부터 모래를 집어넣었다면 여기에 큰 자갈이 들어가지는 못했을 것이고 그보다 더 큰 돌멩이도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돌멩이를 집어넣고 자갈을 집어넣고 모래를 집어넣고 물을 집어넣으니 여기가 이렇게 가득 차게 다양한 것들로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먼저 해야 할 일. 따라합시다. 먼저 해야 할 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선순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 청년들이 이제 군대를 가요. 군대를 가면 청년에다가 편지를 보내와요. 편지를 보내오는데 뭐 이렇게 거기다 이제 글을 쓰는 거예요. 뭐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기도 때문에 제가 잘 견디고 있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하나씩 다 적어요.
이름을 다 적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름이 빠져있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름이 끝에 나오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물론 일부러 그런 건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선순위는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도 보면은 꼭 아빠 엄마가 아니고 엄마 아빠죠. 우리 집의 우선순위는 엄마가 최고예요. 그잖아요? 네. 우리 아빠들은 믿습니다. 그러고 살아가는 거죠. 우선순위는 언제나 중요해요. 무엇이 먼저가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우리 교회와 또 신앙, 개인의 신앙,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너무나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지게 되는 교회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어쩌면 교회 공동체의 우선순위 중에 최고가 바로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런데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를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데 있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기도의 우선순위. 오늘 보면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물론 여러분 중요한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권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래야 건강한 목회가 되고, 그래야 건강한 성도가 되고, 그래야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아주 건강한 교회, 좋은 성도, 좋은 신앙, 좋은 믿음은 두 가지의 기둥이 절대적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 기도, 이 두 가지가 세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에서도 말씀이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개인적인 신앙에서도 기도가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어지고 기도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특히 뭐라고 나오냐면, 따라합시다. 도고라는 말은 어려운 말인데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중보기도. 이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쓰지 말자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중보기도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얘기할 때 중보기도라고 얘기해요. 물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이거를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 중보기도라고 하는 일반적인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도고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도고를 하라라는 말은 결국엔 무슨 말이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얘기를 해요.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그 기도의 영역을 넓혀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올바른 기도는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영역이 넓혀지게 되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이 있잖아요. 저는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은혜를 누리며 축복을 받아야 되지만 제가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중보기도팀만큼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저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이분들은 안 기도해도 되는 걸 기도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걸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때로는요, 새벽이고 아침이고 저녁이고 밤이고 긴급한 기도가 있으면은 거기에는 문자를 보냅니다. 제가 기도해 주세요. 긴급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자다가도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영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영역을 넓혀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나의 사업과 일터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확장되어서 나가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할렐루야, 기도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갑시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갑시다. 믿습니까? 제가 어제 우리 장화석 집사님하고 크리스마스 되어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랬어요. 어제 영상 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얼굴이 참 너무 좋아지셨어요. 정말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권사님하고 통화하다가 권사님이 전화를 했는데, 권사님이 목사님 오늘은 영상 통화하시죠?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오늘은 목사님이 전화하실 걸 알고 딱 목욕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영상 통화를 하면서 집사님 메리 크리스마스 그랬더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집사님이 아주 작은 소리이지만, 그리고 또 아직까지는 어눌하시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안 믿어지시죠? 진짜 말씀하셨다니까요. 제가 그렇게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놀라운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사람들은, 또 의료진들은 물론 과학적이고 의학적으로는 어떻게 된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우리는 알아요. 아멘이시죠? 사람들은 1년이 걸린다, 2년이 걸린다 얘기해도 주님은 아시잖아요. 1000년을 어떻게 하루같이 여기신 하나님, 뒤로 돌아갔다면 앞서가게 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저는 그래요. 기도한 자마다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 집사님을 위해서는 여러분들 한 번씩 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는 자들마다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야 할 상황이 있다면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하나님이 장 집사님을 이렇게 세워주셨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보증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장 집사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던 하나님이 나를 왜 못 일으켜 세워주시겠어요? 믿으십니까? 기도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영역을 자꾸 넓혀가시고, 사람들의 아픔을 부여잡고 기도하시고, 문제를 내 문제와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그 기도의 영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눈을 크게 열어주는 거예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고, 섬기지 못했던 것을 섬기게 하고, 누군가를 위해 무엇인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품게 되고 생각한 바를 실천에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감사의 기도. 감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게임 체인저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번에 이제 그 먹는 알약이, 코로나의 알약이 나온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1월 달에 이제 도입이 된다. 그러면은 코로나19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이게 게임 체인저라는 말은 어떤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 만한 무엇인가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감사의 기도는 어떤 거냐면 우리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와 같은 기도가 어떤 기도냐, 따라합시다. 감사의 기도. 감사 기도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감사를 한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감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감사의 기도는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또 그 기도가 교회를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특히 교회는 감사의 기도가 넘쳐나야 돼요. 감사가 넘쳐날 때 여러분, 교회 안에는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고 불만할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찾아보면 다 있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그
부목사 시절 때 어떤 분이 있었는데 이 음악에 굉장히 조예가 깊으신 분이었어요. 지휘를 하셨던 어떤 분이셨는데 성가대 지휘까지 하셨는데 이분은 음악에 너무 조예가 깊으셔요. 그런데 이분이 항상 빠짐없이 이렇게 음악회를 가셔요. 그런데 어느 한 음악회를 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정경화 이런 분 있잖아요. 바이올리니스트 이런 분들이 와서 그 리사이트를 하는 데를 간 거예요. 우리는 그런 데 가면 여러분들 막 감동을 받잖아요. 왜요? 세계적인 분 아니세요, 그죠? 그런데 그분은 감동을 못 받아요. 왜 못 받는 줄 아세요? 몇 악장 몇 번째 몇 마디에서 음이 틀렸습니다. 여기에서는 박자가 놓쳐졌습니다. 이거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엄청난 세계의 거장이 연주하는 그 자리에서 감동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무엇을 찾아내려고, 문제를 찾아내려고 칼을 갈고 있으니 여러분 문제가 안 보일까요? 보일까요? 보이죠. 여러분 감사는 모든 것을 덮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과 불만이 드러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 가운데 무엇을 놓고 기도하느냐 하면, 물론 여기에서는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따라합시다.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라. 사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은 너무나 많죠. 물론 지도자가 우리나라의 민족의 지도자 말입니다. 이번 대통령을 뽑는다는데 이번 대통령 선거 때는 제일 비호감도가 높은 두 분이 나오셔서 우리를 둘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된다니까 참 억울하다 이런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기도는 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마음에 들든 마음에 안 들든 바울은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결국에는 그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이 건강해야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교회 리더자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항존직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각의 리더자들 있잖아요. 선교회 리더 하시는 분들, 또 각 부서의 리더를 하시는 분들, 우리 순장님들, 이렇게 앞서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잘하나 보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나 보자 해서 잘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잘하나 보자 해서 잘하는 사람 없어요. 기도해 주셔야 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순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선교회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종직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로 건강한 공동체가 될 때 교회는, 우리 새로운 우리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2022년도에는 제가 이제 새로운 우리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몇 개까지 갈지는 몰라요. 지금은 공포된 거는 두 가지지만 계획 세우고 있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당회를 하면서 장로님하고요, 저도 웃고 장로님도 웃었습니다. 1월달, 2월달까지 단 하루도 뭐가 안 하는 날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뭐가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자는 거죠. 예, 그런데 이렇게 이제 새로운 우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또 시작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말씀은 두 가지가 이제 시작됐잖아요, 그죠? 예, 이제 시작하잖아요. 하나는 성경의 마스터가 되어보자. 또 두 번째는 나의 사랑하는 자. 이거 이제 진행할 거고요. 이제 기도 운동을 시작할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물론 지금 다 교회에 나와 있잖아요. 예배 때 나와 있는 거죠. 명확하게 얘기하면 예배 시간이 주어져서 나온 거죠.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 예배 시간 이외에 다른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보면 거의 모든 성도들이 중에 몇몇 분들은 그걸 늘 하고 계시는 분들이야 뭐 상관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새벽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새벽 예배 시간이든 어떤 예배의 시간이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발걸음을 어디로 옮겨서 굳이 지나가고 가도 되는데 안 와도 되는데 그 시간에 어디에 와서 교회에 오셔서 시간을 들여 10분이든 15분이든 1시간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운동을 좀 해야겠다. 아멘. 그럼 물론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걸어다니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어디서든지 기도해도 주님이 다 받으십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너무나 소중한 헌신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예배 시간을 제외하고 통성 기도하는 시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에 얼만큼 기도를 하느냐? 거의, 그죠?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도전합니다. 우리 항존지들 교회에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기도하자. 아멘. 따라합시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교회의 기도. 할렐루야. 네. 생각 같아서는 저기다가 출석부를 만들어 놓고 찍어라. 딱 오면 찍고. 그렇게도 해봐야 돼요. 그죠?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멘을 하시면 제가 마음 약해서 못하는데, 아멘을 안 하시기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런 거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항존직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재직들, 그다음에 청년들, 제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금요일 밤 예배는 우리 엄마들만 모여서 기도하더라고요. 엄마들만 나오시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남성분들이 나오셔야 돼요. 남자들의 기도가 살아야 됩니다. 남자의 기도가 살아갈 때. 할렐루야. 우리 새신랑 집사님, 남자의 기도가 살 때. 우리 집사님이요 대단하시더라고. 신혼여행을 갔는데 수련회를 했더만요.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말씀 이거 읽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 그 신부 집사님한테 얘기하니까 우리 조장이었어요 그러더라고. 신랑이 아니고 우리 조장이었대. 조장. 그러니까 수련회 조장.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알았어. 우리가 무슨 힘을 쓸 수 있겠어? 기도로 남자들이 살아야 됩니다. 남성들이여 기도로 일어납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학생들도 우리 자녀들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여기 서희도 딱 있는데, 서희도 이제 집에 가면서 한 번씩 들려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하세요. 엄마 끌고 와서 기도하고, 아빠 끌고 와서 기도하고, 서진이 끌고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기도의 운동을 펼칠 거예요.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가 기도하자. 물론 거리가 멀어서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 분들이 어쩔 수 없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주일날 나오셔서라도 잠깐 저 구석에 가셔서라도 교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예배 시간이 아닌 그 시간에 기도를 하신다면 주님이 그 정성은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기도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함께 서로가 짝을 지어서 기도를 하고, 우리가 엄마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특히 우리 교회가 이제 목요일이면 뭐 하는 날이죠? 우리는 딱 기억나죠? 목요일이면 전도하는 날.
그러면 이제 또 하나를 만들까 싶어요. 자꾸 만들면 안 되는데 그냥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돼. 기억나야 돼요. 기억나야 돼. 우리 교회가 화요일은 뭐 기도하는 날. 아멘. 화요일 날만큼은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는 날이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그래도 올 한 해 이렇게 보니까 마지막 올 한 해 이렇게 저물어 갈 때쯤에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살아나고 있는 것을 느끼잖아요. 우리의 신앙들이, 교회가 다시금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주님이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보면 새 가족들이 등록을 하시고 또 1:1 양육을 받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게 하시고 이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새 가족들이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께서 2022년도에는 놀라운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2022년도에는 다양한 기도의 도전들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교회가 기도로 세워지는 공동체, 가정도 기도로 세워지는 공동체, 모든 기도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